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오늘 성령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 성령의 경험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고 오늘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냐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뭐 그러려니 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고 오늘 그때의 상황이 어땠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의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을 때에 오늘 이 세상이 어땠느냐? 혼돈했다는 거죠. 공허했다는 거죠.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떤 것이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남바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고통은 사실 우리가 성경대로 알기로는 3일간의 짧은 죽음이지만 우리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인 거예요. 오늘 버림받은 그 고통.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령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내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를 살면서 잠시 잠깐이라도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던 그 부분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이 예배당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그 주님과 단절되었던 그 순간순간에 오늘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아픔이어야 돼요. 안타까움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여러분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들 대단한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저 주일날 한번 예배 나오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주 일주일 지나서 주님 만나고 그 중간에 주님이 없는 삶을 살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전혀 불행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타락한 인생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뿐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하나님이 없는 그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오늘 우리 주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물론 우리 주님은 이미 3일 뒤에 부활하실 것을 아세요. 그러니까 그걸 안다면 사실 그럴 것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단절함이 없었던 아버지와의 교제. 그 교제가 일순간 끊어지는 것조차도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믿음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영혼의 고통이 우리에게 늘 느껴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면 오늘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이 우주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은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심적인 고통이셨습니다. 시편 55편 12절로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메시아의 시편입니다. 메시아의 시편으로 가장 가까운 자에게 배신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마가복음 15장 34절과 또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데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9 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럼 제9시에 그랬으니까 오늘 이 여기에 유대 시간은 어떻다 그랬어요? 여기에 6을 더하면 현재 우리 시간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9시는 오후 3시이죠.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죠.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이렇게 외치신 것은 철저하게 버려진 두려움과 절망을 외치셨다는 것이 이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온 전통적인 가르침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철저하게 버려진 그 절망이 어떤 것인가? 우리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버림을 당했을까? 어떤 버림이었을까? 그 버림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신의 12제자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누구죠? 자, 이 가룟 유다는 노예의 몸값을 받고 예수를 배신했습니다. 좀 많이나 받았으면 좀 덜 억울할 텐데 말이죠. 예? 제가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을 객값을 받고서 팔아 넘겼다 그러면 참 지금이야 웃지 그 용서가 되겠어요? 용서가 안 되죠. 뭐 그래도 나라 하나 정도 팔아먹으면서 팔았다 그러면 그래도 내가 나라만큼 되나 보다 하지만 근데 우리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다고요. 예? 자, 그뿐입니까? 여러분 이 다른 유다만 그랬다 그러면 괜찮은데요. 그렇게 사랑받던 제자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둘씩 다 떠나잖아요. 같이 있을 때는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도 가겠다고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뭐라 하셨어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런데 그들은 졸고 잤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졸고 자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되죠. 예. 주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침뱉음을 받고 주먹으로 얻어맞으면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작자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도 못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고 교주까지 합니다. 자, 그리고 대제사장과 권력자들은 거짓된 음모를 꾸미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가죠. 군인들은요. 물론 그냥 명령에 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고 오늘 그 처형을 진행을 하지만 온갖 모욕을 다 주잖아요. 그 가슴 아픈 게 뭔지 압니까? 환호하던 사람들이 배신하는 거예요. 불과 며칠 전에 호산나 호산나 하던 그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고 외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거짓과 음모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일지라도
뭐 거기에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협력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몰아간 겁니다. 온 세상이 예수를 거부하고 내버린 거죠. 세상이 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버려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찔리고 상하여서 버려져야만 오늘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그 많은 고난도 고난이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고 오셨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이라도 세상의 영광을 맛본 적이 있습니까? 부유해나시고 예?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외면되어진 오늘 이런 출생으로 시작을 하시고 공적인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세상에 버려진 사람을 주로 만나시고 오늘 그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시고 오늘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오늘 그렇게 공생애를 보내시잖아요. 한 번도 등 따숩게 누워보지 못하시는 이런 인생을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나는 그거로 왔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갈 것이다. 나는 그러나 다시 살 것이다. 세상은 나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버릴 것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릴 것이다. 이렇게 복음서에 여러 차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수도 없이 설교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 설교를 듣기도 하면서도 오늘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예수께서는 이 땅에 버려지기 위해서 세상에 찾아오셨어요. 버려진 자만이 되찾아지게 될 것이고 죽은 자만이 다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버려짐을 당할 때에도 때로는 우리가 죽은 자처럼 될 때에도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고 중심이에요. 여러분 가장 처참하게 죄인을 내버리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역할. 그렇게 버려진 죽음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에는 두 가지 분명한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 버려진 죽음이 하나의 초점이라면 또 하나는 뭘까요? 버려진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는 부활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오늘 그 부활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버리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내 자신을 내어버리는 거.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오늘 그렇게 버려진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면서 오늘 그 죄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공의를 이루시고 부활을 통해서 만백성들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세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예수님만 그랬나?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전이나 예수님 이후에도, 아니 지금도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때는 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니, 버린 듯하게 하다고 하는 게 맞겠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방향으로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은요, 어느 날 갑자기 10명의 형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버려졌어요. 모세는 애굽의 왕족의 신분으로부터 갑자기 살인자요 목피자로 광야에 버려졌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영웅이 될 것 같았지만 오히려 도피 생활을 시작해야 됐습니다. 세례요한은 어려서부터 광야에 버려진 듯 살다가 때가 참에 부르심을 받았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소중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한때는 철저히 버려졌던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한때는 버림을 당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남을 짓밟고 올라선 자리가 아닙니다. 나를 버리고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으신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모진 심적인 고난을 다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뿐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도 당하셨죠.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3절로 34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뭐가 흘렀어요?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피가 나오는 건 이해가 되죠. 근데 물이 나왔답니다. 피와 물이. 오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사람의 이 허리에 창으로 찔러면 피가 나오고 물이 나올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에 영국의 의학협회 회장이 하나의 새로운 학설을 발견을 했습니다. 발표했는데 이 심장이 극심한 충격을 받아서 파열이 되면 피가 심장 옆에 있는 한 주머니로 모이게 된대요. 그러면서 이 피가 그 주머니에 모이면 혈청은 가라앉고 맑은 물이 남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후에 프랑스 학자와 이탈리아 학자가 그 학설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하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오늘 그 심장이 극심한 충격을 받아서 파열이 되었을지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그 전에도 예수는 목요일 마지막 만찬을 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혀서 바야바 뜰로 끌려가신 것이 약 밤 1시쯤이었으니까 오늘 거기에서 여러분 지난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시잖아요. 그러면서 신문 받으시고 매 맞으시고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여러분 이걸요 정말 이렇게 뭐 늘 천대받던 거지에게 그러면 별로 그렇게 크게 타격이 안 옵니다. 근데 여러분 지위가 높을수록 인격의 완성도가 높을수록 모욕감을 느끼는 건 더 심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 아니에요.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분 아니세요? 여러분 길 가는 정말 이게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거린에다가 좀 모자라는 정신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한테 욕을 해도 이 사람들은 웃어요. 근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만 해도
좀 기분 나쁜 소리 한마디만 해보세요. 속상하죠. 그리고 웬만하면 아마 싸우려고 그럴걸요? 그렇잖아요. 나를 뭘로 알고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모든 인생의 삶을 사시고 많은 사람들이 라삐하고 그 뒤를 쫓았고 수만 군중이 따르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간혹 보면 뭐 대개의 뭔가 좀 힘을 가진 사람, 또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뭔가 좀 잘못해가지고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목숨을 끊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죽을 것까지 뭐 있어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욕감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모든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버림을 받으시잖아요. 그 심장이 정상적이면 그 이상한 거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그 모든 고통을 받으실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물과 피를 흘리셨다고 그랬겠어요. 자, 그리고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신 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의 갑옷을 입고 죄를 이기고 연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 오늘 그 기회에 우리는 연단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그 죄를 그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당신이 죄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의 대속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절대로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나의 죄 때문에, 어느 우리의 죄 때문에 극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여기서 육체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인성의 차원에서 당한 온갖 고통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이런 신음을 하셨겠어요. 엘리 나마 사박다니 이런 절규를 하셨겠어요. 그 모든 고통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오늘 이런 사실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질 수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의 심장에는 예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교회 종탑의 십자가, 오늘 그것만 볼 때 아이고 교회가 있구나가 아니고 오늘 여러분 내 가슴 속에 이 예수의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오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어찌 다시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조금만 방심하면 정욕이 일어나고 탐심이 일어나요. 저도 솔직히 시시때때로 여러분 이런 탐욕이나 오늘 육신적인 정욕이나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겠어요? 이걸 어떻게 극복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즐기고 살지만 오늘 우리 가슴에 십자가가 있는 사람들은 오늘 그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꿈틀거립니다. 육체의 욕망도 꿈틀거립니다. 탐심도 꿈틀거립니다. 자, 그래서 때때로 실수도 하고 범죄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까닭에 우리 하나님께서 때때로 또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물론 그 고난이 징계이든지 시험이든지 간에 오늘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오늘 나의 자신의 허물과 약점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그러한 회개의 기회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이렇게 목회를 쭉 30년 이상 하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처럼 다 이렇게 그냥 아멘, 아멘 이런 성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때로는 가시 같은 성도들도 많이 있었다. 근데 지나놓고 나니까 그분들도 참 감사하더라.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찔러대는 바람에 제가 다시 한번 내 목회를 생각하고 내 자신도 돌아보고 오늘 그런 기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그렇게 찌르는 사람들은 남아있지는 않더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야당이 되지 말고 여당이 되라고 믿음에 찌르는 자가 되지 말고 없는 자가 되라고. 이런 교회는 어차피요 찌르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여러분들이 찌르는 자의 역할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러한 찌르는 나를 찌르는 그 고통이 그 고난이 때로는 죄를 이기게 합니다. 나를 돌아보게 하기 때문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또 교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했고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왜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이 조각가가 있죠. 아주 유명한. 자,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가 망치와 정으로 큰 대리석을 쪼개고 있습니다. 깨고 있어요. 그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좋은 대리석을 왜 이렇게 많이 깨버립니까? 이거 낭비 아닙니까? 너무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압니까? 대리석 조각이 깨어져 나갈 때에 비로소 위대한 예술품이 탄생하는 법이요. 여러분 조각가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위대한 예술품과 비교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깨버려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다루시는 방식이기도 해요.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깨부시는 오늘 그런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내시잖아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여러분 이 야곱은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는 자예요. 또 다른 뜻은 뭐예요?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별로 이름이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이름처럼 살았잖아요. 쌍둥이 형 에서에게 지지 않으려고 태어나기 전부터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에요. 욕심이 많고 예? 간교한 자이죠.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숱한 고난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자신의 죄 때문이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를 연단해서 오늘 쓰시려고 하신 거죠. 고난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야곱이 얼마나 성숙하고 아름답게 변화됐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변화됐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임종 직전에 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그리고 12아들들에게 각각 축복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평안하게 천국을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칠고 교활하고 간교했던 야곱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듬어 쓰신 거죠. 오늘 여러분 처음부터 성자가 없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도 나도 얼마나 모진 사람이고 얼마나 이게 모가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목회를 통해서 이렇게 깨시고 저렇게 부수시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목사로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정죄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자, 어쨌든 여기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으면서 점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평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신학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법적인 차원에서 그런 거예요. 법적인 차원에서 그래 용서했다는 거죠. 예? 이 살인죄를 범한 사람,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 대통령 특사로 당면을 하잖아요. 그럼 법적으로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에겐 죄가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여전히 살인자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사면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사면을 받은 사람답게 흔한 모습으로 살아가야죠.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성화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달라야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거룩해져 가야죠. 에베소 4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를 위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받으셨어요. 어떻게 그 고통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모든 고통과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딱 한 절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이렇게 큰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을 등한시 여긴다면 그보다 더 큰 죄악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희생이 아깝지 않도록 정말 예수 잘 믿고 오늘 우리의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오늘 이런 복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정말 짧은 기간이지만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그 동행함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잠시 동안 우리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 죽음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안타까워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를 하셨던 그 절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순간들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이런 거룩한 그런 민감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오늘 그렇게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위해 당하신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정말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 죽음까지 맞이하셨는지 생각할 때마다 무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씨는 가슴 아프게 하지 않는 오늘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깨어 있게 하시고, 잠시 잠깐이라도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그 순간을 가슴 아파할 수 있는 민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